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12장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사단은 철저히 가짜이고 또 실패자이고, 그리고 그 실패자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함께 보았죠. 그 실패자와 가짜에 그래서 우리는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을 우리는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 라면서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함께 듣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가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자라고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12장 13장을 넘어서 이 14장, 이 12장부터 14장까지 이 삽입 본문인데요, 14장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을 다시 볼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깨닫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해의 시작이 되면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옵니다. 한 해의 이 시작의 경제 전망, 여러 가지 시장의 전망, 어떻게 2025년이 진행될지 그런 예측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2025년이 되면서 여러 가지 추측들, 전망들이 나왔지만 그 전망 중 하나, 저는 그 옷에 대해서, 패션에서 잘 모르지만 2025년에 유행이 될 거라는 그 패션이 한 가지 있었어요. 바로 사진에 보듯이 스키니진입니다. 네. 그 예전에 스키니진의 그런 유행, 지금 보면 굉장히, 저 사진도 제가 굉장히 양호한 사진을 가져온 거예요. 굉장히 더 마음을 어렵게 하는 스키니진의 사진이 있는데, 그런데 2025년의 전망 중 하나, 패션에 대한 전망 중 하나가 스키니진이 다시 유행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그렇게 다시 예측대로 유행이 불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전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동안 정말 유행했던, 우리가 요즘도 이 오버핏으로 많이 옷을 입는데, 그러한 것을 이제 유행이 지나고 다시 유행이 돌고 도는 그러한 것을 이 예측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행이 돌고 돈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실제로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유행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돌고 도는 것이지만 그 역시 계속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속된 유행, 한 가지 유행에 실증을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대체할 만한 것을 사람들은 항상 찾고는 합니다. 변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심판의 때, 마지막 때에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그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과 7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에 사는 사람들 곧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할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멘. 자,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이 다시 돌아옵니다. 먼저 첫 번째, 천사가 등장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 심판의 때가 이르렀으니,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이 천사가 외친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천사가 무엇을 가지고 이 경고하고 있습니까? 바로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이것을 외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원한 복음의 내용은 그런데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복음을 우린 흔히 굿뉴스라고 합니다. 영어로 좋은 소식, 그 뜻을 담고 있는 그 굿뉴스라고 이야기하죠. 복음이 좋은 소식인데
이 오늘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들고 그 이야기하는 내용은 심판의 내용인 것을 우린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좋은 소식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구원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심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이지만 그것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심판이 있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 그 복음에 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유행처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복음인데 바로 심판에서, 심판을 생략하고 그냥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복음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고 도는 어떠한 유행과 이목을 끌다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말씀에서 오늘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복음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어떠한 경과가 지나면 어떠한 물질은, 어떠한 존재는 반드시 변하게 돼 있죠. 제가 며칠 전에 우연찮게 제가 가지고 있는 몇 년 전에 외장하드가 발견되고 복구가 됐어요. 그래서 사진을 같이 이제 와이프랑 봤는데 너무나 많이 변한 거예요. 한 7년 전 사진인데도 와이프는 또 게다가 지금 배가 부른 상태니까 얼마나 그 과거의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우리 많이 변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외모뿐만 아니라 어떤 명예나 인기, 또 어떠한 것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어떤 연예인의, 방송인의 굉장히 그 분야에서 절대적인 사람, 요리에서 절대적인 사람이 몰락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도 정말 한순간이구나라는 것을 또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변하는 것에 사실 너무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얘기한 변하는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불안한 것입니다. 변하는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변하는 것을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오늘날 너무나 불안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어떤 물질과 인기와 명예와 어떠한 변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평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복음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변하지 않은 복음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평안함이 있는 것이죠. 어떠한 그 CF처럼, 침대의 CF처럼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을 때, 복음의 기준이 될 때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AI가 너무나 좋죠. 조금만 타이핑하면 이런 사진을 다 만들어내 줍니다. 네. 여러분, 복음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오늘날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외로움이 있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중심에 내 기준이 과연 변하지 않는 것으로 살아가는지 우리는 돌이켜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옆사람의 길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을 기준으로 살아갑시다. 복음을 기준으로 살아갑시다. 한 번 더 축복할 때 주 안에서 우리는 평안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평안합니다. 그 기준으로 살 때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기준으로 사는 삶은 무엇일까? 복음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인 우리를 봤는데, 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이 변하지 않는 것이라 함께 봤는데, 복음을 기준으로 사는 삶은 무엇일까요?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게 됩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다른 천사가 그 뒤를 따르며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 바벨론은 자기의 음행으로 만든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들에게 마시게 했다.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따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신의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어진 것이다.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타는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밤낮 안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아멘. 자,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몰락을 외치죠. 영원할 줄 알았던,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말씀에서도 강대국의 몰락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강대국을 따른 이스라엘을 굉장히 책망할 때가 많으신 것을 보게 되죠. 바벨론을 따르고 애굽을 따르는 이스라엘 굉장히 책망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역시 강대국 역시 세상에 정말 힘을 가진 어떠한 나라나 존재라도 반드시 망할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등장하면서 우상을 따른 사람들에 대한 심판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모두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경고를, 파이널 콜을 다시 천사가 외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경고를 통해서 아직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돌이키라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성도들을 향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미 믿는 사람들 향해 주는 메시지,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어떠한 것인지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대를 따라가지 않는 삶입니다. 유행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유행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냥 한 그룹과 한 개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동을 하는 것을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대다수의 사람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중심으로 사는, 복음을 기준으로 사는 삶은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복음을 중심으로 사는 삶, 기준으로 사는 삶은 세대를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대다수, 다수결에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준을 삼고 분별해 나아가는 삶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삶을 우리는 영적인 그러한 삶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삶아, 복음을 기준으로 삶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대다수를 따라, 세대를 따라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사니까, 물질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물질이 최우선으로 살아가니까, 그리고 나의 삶이, 나의 노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는 그러한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복음을 기준으로 정말로 복음이 나를 인도하고 복음이 중심으로 되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 세대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기준을 사는 삶 두 번째는 읽었던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서 얘기했듯이 유행을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세대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죠. 그러면 그러한 삶은 어떻습니까? 불편함이 있습니다. 유행을 따라가지 않으면 뭔가 세상에선 도태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뒤처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래? 그렇게 해서 정말 나중에 뭐 먹고 살래? 이런 얘기가 정말로 우리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직면하는 문제이죠. 물론 삶에서 우리는 성실해야 됩니다. 그것을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간과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린 당연 성실한 복음의 기준을 삼고 성실한 삶을 살 때 다만 세대를 따르지 않는 불편함이 우리 가운데 분명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럴 때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12절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기준으로 사는 삶은 세상에서 불편함을 겪어요. 뒤처지는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떠한 이야기, 공유를 할 때 그것에부터 함께 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 세상적인 가치관의 이야기이고 행동이라면 그것을 함께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봤듯이 복음을 기준으로 사는 삶은 무엇이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가운데 평안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평안함을 넘어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축복이 복음을 기준으로 사는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는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렇게 기록해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안식할 것이다. 이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축복입니다. 복음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사는 삶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심지어 죽음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흔들리는 것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그러한 것을 누릴 수 있고 불편함이 없을 수 있죠. 그러나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마지막에 그것을 가지고 못 갈 것을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지냅니다. 언제 내가 죽을까라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을 발견하죠.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 13절 말씀에서는 그러한 복음을 기준으로 사는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이 예비되어 있고 어떠한 복이 있다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은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에게 죽음은 완전히 세상에서 보는 죽음과 다른 사건입니다.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죽음조차도 은혜와 축복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죽음을 자초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죽지 않도록 당연 우리는 노력할 필요가 있고, 당연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는 죽음을, 그것을 복됨으로 받아들이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은혜로 받아들이는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두려움과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의 숨이 거둘 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마지막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앞서 11절에는 이 그리스도인의 기준, 복음의 기준을 사는 삶의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안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에 밤낮 안식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기준을 사는 사람 13절 사람들에게는 안식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이 땅에서의 평안함도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복이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4절과 55절을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때는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망이 삼켜져 승리를 얻었도다.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독침이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복음이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것을 기준으로 사는 삶은, 그것을 믿는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불안하고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오늘날 겪는 어려움, 그것이 물론 어려움이겠지만, 고통이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이 실패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잠시 넘어질 수 있고 잠시
어려울 수 있지만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채로 복음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서도 물론 괴롭고 슬프지만 그것이 정말로 이 땅에서의 이별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에 머물지 않고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당연 슬퍼해야 되고 함께 눈물을 흘리지만 그냥 눈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부활의 소망을 가진 복음의 중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이 함께 그것을 믿으며 나아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 그 마지막 시간이 다가올 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또 은혜는 무엇이 있습니까?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의 낫을 보내 추수하십시오. 추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무르익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그분의 낫을 땅에 던지니 땅이 추수됐습니다. 아멘. 심판의 날 복음의 중심으로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추수의 은혜를 결국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왔는데 그는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리한 낫을 든 포도주 틀이 도성 밖에서 밟히니 그 포도주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들의 굴레까지 닿았고 흘러간 거리는 1600 스타디온이나 됐습니다. 아멘.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추수할 때 은혜를 받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세상에 변하는 것에 중심을 둔 사람은 심판의 날 진노를 얻게 되고 그리고 무서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 두 가지의 기준은 없습니다. 두 가지 외의 기준은 없습니다. 복음을 중심으로 사는 삶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은 그렇지 않은 사람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잘못 넘겼는데 두 가지 기준 외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고 안전지대는 없고 곡식으로서 추수를 받느냐 아니면 포도송이로서 포도주가 밟힘을 당하고 포도의 틀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그런 진노의 대상이 되느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두 집단에게 시간은 동일하게 주어져요. 곡식이 무르익을 때까지도 시간이 걸리고 포도가 거저질 때까지, 포도송이가 맺힐 때까지 시간은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선택은 우리에게 있어요. 공평함 가운데,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어떠한 기준으로 살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임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이 그 가운데 복음을 중심을 가지고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선택, 심판 때 은혜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이런 말도 있잖아요. 태어났을 때부터 우린 죽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의 죽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이 분명 시간은 다가오고 있어요. 우린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선택과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예배 가운데 오기 전에 잠시 이제 유튜브를 봤어요. 유튜브에 다른 공동체 예배긴 한데 다른 공동체 예배 오늘 제목이 인사이트를 주더라고요. 이 SNS 공동체 그 예배 제목이 오늘 사랑하는 사람의 잔소리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죠. 계속 경고하시고 계속 하나님의 사인을 주시고 그 대가가 어떠한지, 징벌이 어떠한지에 대해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잔소리가 멈추지 않기 때문이죠. 마지막 시간이 다가올수록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을 기준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은혜의 선택을 해라. 마지막 징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너희가 걸어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길공자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의 그 정말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리고 복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삶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